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 가족을 부인하고 있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단락에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여기저기 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좋은 말로 데리러 왔고 나쁜 말로 야 우리 형이 미쳤다, 내 아들이 돌았다, 우리 오빠가 귀신 들렸다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다음에 축기와 병고침의 사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오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령으로 인해서 행한 일들을 사람들이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가족들 혈연 관계라면 더 예수님을 이해하고 도와야 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방해꾼으로 전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은 다들 누가복음 읽어보셨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수태고지부터 해가지고 뭐 출생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도 비슷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은 그래도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있죠, 그 이야기라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막 좀 이해를 하고 그 능력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동생들 데리고 우르르 와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으로 그냥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요 관점이 예수님의 복음, 유앙겔리온의 선포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관계에 많은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가는 대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혈연관계가 어땠다, 가족관계가 어땠다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누가 예수의 가족이냐, 지금 그걸 설명해주고 싶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거죠. 31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지금요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 집에는 그냥 용신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에 빽빽하게 집 안팎에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해도 그 무리를 뚫고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일단 찾아왔어요. 밖에서 불러요. 그러면 소식이 전달돼서 들어가겠죠. 그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철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마룻바닥에서 드렸어요. 그때 2층 본당에 있는데 꼭 철야는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마룻바닥에서 드리는데 그 작은 본당에 수백 명이 꽉 앉아 있으면 복도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 이 뒤로
이 무릎 꿇고 있다가 똑바로 앉았다가 이 다리에 지나도 막 뒷사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때도 차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그럼 차를 빼야 되잖아, 급하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에 적어가지고 앞사람 줘요. 쿡쿡 찔러. 말씀 듣고 있는데 뒤에 막 찔러. 보면 뭐 몇 번에 몇 번 이거 차 좀 빼주세요. 딱 적혀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종이가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전달 돼갖고 이제 목사님한테까지 딱 들어가면 목사님 딱 보면 알아요. 장로님 지금 차 좀 빼주세요. 그럼 장로님은 그 사람을 비집고 나가야 돼. 자, 어릴 때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손 들어봐요. 또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저밖에 없죠. 반응이 안 좋은데 지금 이 재밌는 얘기에 반응이 없단 말이요. 어릴 때 그랬다고. 제 어릴 때는 진짜 교회가 그렇게 차고 넘쳤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모여있는 그 장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육적으로만 알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어릴 때 동생들이 그 가족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참,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이 마가복음 6장 3절인가 보면은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가 계세요, 안 계세요? 이미 안 계세요. 가장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이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대단했어요. 어릴 때도. 그냥 이거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들 지금 막 피곤해가지고 눈이 캥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 동생들하고 이렇게 놀 때 앉아가지고 흙에다가 새 그림을 그려가지고 탁 치면 이게 새가 돼서 날아갔다는 말이 있어. 그럼 동생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씩 맛보고 살았으면 나가서 병 고치고 말씀 전하면 우리 오빠 우리 형 마음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나 뭐가 있는갑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마귀 들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잉태 과정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렇게 놓은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다 그러고 막 안 돌아오고 이러잖아. 그럼 보통 아닌데 뭔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마리아가 이 부분은 우리는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왜 가족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닌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만 바라볼까? 거기 모여가지고 막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막 울고불고 치유 안 받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왜 헤아리지 못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유년기와 어린 시절 살았던 삶의 환경과 그 당시의 국가적 환경을 보면 정말 생존이 힘들 정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거 외에는, 당장 이 생계를 유지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수일을 그래도 제일 많이 배운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일 거 아니야. 빨리 집에 와가지고 옆집에 테이블 만들어주고 이쪽 집에 의자 고쳐주고 저 집에 가가지고 지붕 수리해야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동생들 야고보하고 여동생들도 있었는데 먹고 살 거 아니요. 근데 집에 돈은 안 벌어갖고 오고 계속 나가가지고 사람들 12명 끌고 돌아댕기니 지금 엄마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 저 혹시 집사님 뭐 그 큰딸 임신했을 때 태몽 기억나요? 지금 눈빛이 보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지금 사는 게 우리가 바쁘고 애들 키우기 힘들고 이러면 옛날에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사실 인생이 그래요. 오늘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한두 번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다, 입신을 했다, 그것이 우리 일평생을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신앙은 똑바로 서서 갈 수가 없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 영의 일에 무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일과 영의 일은요, 딱 구별이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일이 분명히 존재함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면 얘를 놓치고 여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얘를 놓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도 놓으면 안 됩니다. 그 사이비 종교들 보면은 막 진짜 이 성경 구절 가지고요, 가족 버리고 나와라라고 시켜요. 여러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둘 다 균형 있게 끌고 가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사이에 핍절한 사람들이 없도록 돌봤어요. 이게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2번이나 나와요. 유무상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저는 지금 시대의 유무상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자기의 가정과 자녀와 이 모든 걸 우리가 그거 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전쟁통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 식민지 시대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면 생활을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를 쫓아 살아가다가 직업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그들을 돌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진짜 형제들, 어머니는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는요,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 다 해 서로 섬기며 같이 나갔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삶의 목표가 같았다. 여러분, 이 가족이 된다라는 건 목표가 같아야 돼요. 목표가. 이게 교회에서 있잖아요. 그냥 교회 예를 딱 들면 교회와 목사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특별히 이 장로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당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이렇게 계시고 목사님이 어디서 옵니까? 선발돼 가지고 오잖아요.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력서를 받아요. 공식적으로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받고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A라는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그 사이에도 물론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지만 3년은 기본적으로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그 3년이 끝나면은 이 사람을 또 3년을 쓸지 아니면 내보낼지 아니면은 그냥 이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정직원으로 그냥 딱 그걸 위임 목사라 그래요. 여기 이런 거 나무 올 때 리본 달려가지고 뭐 축 입당 이렇게 올 때 땡땡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 어떤 데 보면 담임 목사 누구, 근데 정말 눈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위임 목사 누구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그냥 그런 데는 주보나 이런 데는 목사면 목사고 아니면 아니지, 담임 목사, 위임 목사, 부목사라는 호칭은 행정적인 호칭이지 밖에다가 낼 호칭은 아닙니다. 예. 그건 이제 자기 자리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우린 지금 부목사님이 없지만 부목사님이 생긴다 칩시다. 그래도 예를 들어 복도에서 만났어. 어유, 부목사님 출근하셨습니까? 그래야 돼요?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래야지. 예. 행정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목사지만 이걸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교육 목사가 있고 이 직책이 나눠지는 거지. 목사는 목사지. 길에서 만났을 때 아이고 부목사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렇게 CEO처럼 뽑혀가지고
3년 임시직으로 왔는 목사님하고 그 교회에 쭉 다니던 성도하고 예수 이름 안에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 말고, 이런 개척교회 말고 여러분 옛날에 다니던 교회 생각해 보세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하고 가족처럼 지내주던가요? 안 지내주죠? 여러분 집에 무슨 일 있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가 부를 수 있어요? 장로님 정도 돼야 불러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평신도고 학생이고 간에 내가 주님 안의 성도라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라고 목표가 딱 정해져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성도들의 관계는 한 피를 이어받은 형제 자매같이 끈끈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됐으니까. 근데요, 그 목표 안에 가족관계, 혈연관계를 새롭게 설정해 주지 않고 담임 목사의 권위로 지시를 하고 입장 때문에 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한다면은, 교인들은요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한테 그저 3년 동안 설교 전해줄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그 목사님과 깊은 형제 자매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제도가 그렇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을 사실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어떤 여기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은 뒤에 나오지만 내가 미리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준으로 그 목표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모두 형제 자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게 꼭 교회의 부흥이다라는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끌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줄 알고 하시는 거야.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럼 칩시다. 자, 그렇다 칩시다. 목표가 뭐 300명 교회에서 1000명 교회 만드는 게 이 교회 목표고, 그 목표 아래서 전부 다 형제 자매로 충성을 했다. 1000명이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언제 딱 드러나냐 하면, 부흥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다가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무너지는 데는 100% 뭔지 압니까? 거의 90%? 100은 없어. 여러분 교회 건축하고 목사님 그만뒀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또 그쪽 세계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교회가 건축을 하면요 목사님이 그만두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가족관계라면, 혈연관계라면 그렇게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못 그만두겠죠. 끝까지 그 영혼 서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있지 않는 이상.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목표를 완성해 버리면은 일이 끝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표가 같은 사람들은요, 여기 제가 밑에 적어놨잖아요. 이 목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요. 근데 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목회를 해도 내가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고, 교회 장로를 하더라도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고, 내 입신양면이 중요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선교사로 나가도 선교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의 영혼을 내가 구원했다, 내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다,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충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가 자식 국제학교 보내서 출세시키는 거.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지금 이건 수사학적 표현이에요. 만약에 사이비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했다라는 게 핵심이라면은 여기서 예수님은 수사학을 안 쓰고 그냥 평서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누가 가족이냐, 이건 이 기회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은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혈연관계도 인간의 눈에는 가족이 맞아요. 그런데 혈연관계가 가장 좋은 건 혈연관계의 모든 구성원들이 진정한 아버지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말씀에, 우리가 오늘 불렀듯이 하나님 말씀에 같이 온 가정이 목숨을 건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근데 그게 안 되더라도 남의 집 사람들이라도 이 참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돼. 예수님 입장에서 내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밖에 진짜 가족이 와 있어. 쪽지가 날아왔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밖에 있는 가족들이 부럽겠어요, 안 부럽겠어요? 엄청나게 부럽죠. 뒤돌아보면서 사랑과 존경의 눈으로 마리아와 야고보와 그 동생들을 봤을 거예요. 왜? 내가 사모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추종하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 그러면 그 가족들도 이 무리들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수상한 말씀을 쓰시면서 누가 가족들이냐,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요 세상에서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밖에 가족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를 구주로 믿는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들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났을 겁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공동체라고 해봐야 지금 2차 갈릴리 사역이면요 진짜 오합지졸들이에요. 12제자가 선발이 됐지만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쫓아다니면서 온갖 소리나 다 해대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조직력이 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저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저 귀신 들렸다 바알세불 집혔다라고 공식적으로 공문에 발표를 했어. 이단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뭐 잘못됐나?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나? 여러분 이건 이 초대교회 공동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얘기에 가족들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이러면은 정말 어쩌면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 한마디 설교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자, 이 35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성경에서 야 거룩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계속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1번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았는데 거룩하고 기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가짜예요. 그거는 물론 우리가 기쁠 수 있어요, 즐거울 수 있어. 근데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진짜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1번 뜻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냐,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의 형제 자매된 이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왜 멋진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우리가 요즘 기도할 것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전부 다 지금 막 자동차세 나오고 세금 나오고, 그지? 지금 집집마다 막 그거 내야 되고 보험 내야 되고 난리도 아니요. 돈 나갈 게 수두룩해. 병원도 가야 돼. 그러면 이번 달도 월급은 내 통장에 발만 담그고 바로 나가는구나. 냄새도 안 나, 냄새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처럼 바쁘게 살면 이 느낌이 안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라는 느낌이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점검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예수의 가족을 항상 생각하세요. 이건 두 가지로 어떤 뜻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의 가족이다. 그럼 내가 그 가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더 앞서서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일까? 제가 저기 시골 사람이라 가지고 이 서울말을 잘 못 써서 이 성조라든지 액센트라든지 느낌표, 물음표에 대한 표현이 약한데, 내가 가족일까? 물어봐야 돼요. 난 예수님의 가족인가? 여러분, 그 바울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 핍박하고 잡고 가두고 배교시키고 배웠죠, 그죠? 바울이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고백할 때는 성도들 잡아다가 예수님 욕하고 부인하고 나가게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실패했어, 바울은. 그때 성도들이 거기 바울 말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그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고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바리새인이 사두개파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불철주야 달려간 거야. 떼약볕에도 달려가는 사람이요. 근데 그때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을 부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있을 때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충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그리스도는 만난 적도 없어. 사이비 이단의 갈릴리 이단의 교주를 내가 본 적이 있나? 죽었는데. 근데 그분이 빛처럼 태양하고 달라요. 쫙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엄청난 신적 권위로 눌러버리면서 눈 다 태워버리면서 너 왜 나를 핍박하냐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때 바울이 멘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나는 저분 만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는데 주여 누이십니까? 이래 되는 거야.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잖아. 예수님 핍박했어요? 성도들 핍박했어요? 성도들 핍박했죠. 근데 그게 누구를 핍박한 거래요? 예수님 핍박한 거라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병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 이 말씀대로라면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옆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같이 계시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매일 그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성도님들 안에도 다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자녀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놈들 보고 이 마귀 새끼들아 그랬어요. 자기 자녀로 안 받아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중보를 한다고 할 때 왜 해야 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해서 해야 되죠. 예수님이 시켰으니까 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예수 안에 그분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중보하고. 그럼 왜 예수님 때문에 해야 돼요? 날 위해 생명 바쳐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전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점검하시고 또 두 번째로 과연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가족으로 받아줬는가 점검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내 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돈만 쫓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는 흉내를 내는가?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붙들고 있는가? 남들 눈치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오는가? 아니면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예배로 잡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수동태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끌려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가 중요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는가? 한숨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요, 내 입술에 찬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내 입술에 한숨만 나온다면 나는 세상의 성공을 쫓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 기쁨이 있는가? 어렵죠, 힘들죠. 그래도 무한한 기쁨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구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어려운 가운데 그분이 함께 그 길을 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먼저 내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점검하시고 또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은혜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 기도의 근거가 예수님의 동행임을, 예수님의 가족임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